예수님은 슈퍼스타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요? 늘 다니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의 군중들이 늘 예수님을 애워싸고 다녔습니다. 예수님 곁에 모였던 그 사람들은 팬이었습니까? 아니면 제자였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교인인가 아닌가를 묻는 그런 질문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팬인가 제자인가? 이 질문은 세 가지 유형의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가 뭔데요? 라면서 전혀 제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냥 팬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의 대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답은 좀 고민해 볼게요 라고 하는 대답입니다. 제자라고 대답하고 싶은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제자라고 대답하기는 좀 곤란한 겁니다. 그렇다고 팬으로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미루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답은 뭘 당연한 걸 가지고 당연히 제자지. 이렇게 자신 있게 제자인 것을 말하는 유형의 대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걱정되는 대답은 바로 세 번째 대답입니다. 나를 제자라고 생각하는데, 스스로는 제자라고 생각하는데 그 대답이 정말 옳은 걸까?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언젠가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입니다. 재림하시는 그때, 심판하시는 그때입니다. 그때에 그들에게, 이 그들이 누군가? 이 그들이라고 알려진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면서 따라다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던 사람들입니다. 나는 제자로 살고 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들이 누군지 전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상상을, 제 생각을 초월하는 말씀이셨습니다.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제자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 수도 있구나. 누가 진실된 제자일까? 누가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제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자와 팬의 차이점을 그러면 살펴봐야 되겠죠? 근데 먼저 차이점을 살피기 전에 공통점도 있습니다. 제자와 팬의 공통점도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어떤 대상을 매우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내 시간도, 때로는 나의 재정, 내 돈도, 어떤 때는 나의 노력도 그 좋아하는 대상을 위해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통점이 아니라 뭐가 다른가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가 되길 바라시는데 우리는 팬으로 살고 있다면 뭐가 다른가? 그 차이점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세 가지를 좀 언급하려고 합니다. 제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 대상, 스승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닮기를 원해요. 그런데 팬은 닮기는 닮는데 그냥 흉내내는 것에 그칩니다. 즉 제자는 그 스승을 닮기 위해서 자신을 송두리째 바꿔가는 겁니다. 내 모습을
완전히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스승이 원하는 모습으로, 자기가 닮고 싶은 스승의 모습으로 완전히 바꾸어 가는 겁니다. 그것이 제자입니다. 그러나 폐는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이 들고 벅차는 것들이 있어요.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하다가 멈추고 하다가 멈추고 그냥 흉내 내는 것에 그치는 겁니다. 그게 팬의 모습입니다. 나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냥 흉내만 내다가 말만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이 우리가 제자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송두리째 바꿔서 완전히 바꿔서 그분께서 원하는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두 번째, 제자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팬은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자기의 생활, 자기의 삶에 어떤 지켜야 될 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계선이 있어요. 제자는 내 모든 것을 바쳐요. 시간, 재능, 또 나의 모든 능력, 모든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바칩니다. 그런데 이 지켜야 될 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누군가의 팬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가수를 좋아하고 어떤 연예인들을 좋아하고 어떤 스포츠 선수를 좋아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저도 가수 중에 이문세 씨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핸드폰에 이문세 씨 노래가 여러 곡 있어요.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저희 아들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팬도 이렇게 대물림 내는 것 같아요. 여자 가수 중엔 이선희 씨를 좋아해요. 그래서 틈이 생기면 뭔가 노래를 좀 듣고 싶으면 노래를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저희 딸이 이선희 씨를 좋아해요. 또 젊은 가수 중에는 아이유를 좋아합니다. 저희 주은이를 닮아서 좋아해요. 그래서 가끔 노래를 들어요. 그런데 제가 그들의 팬으로서 서는 자리가 있어요. 한계선이 있어요. 어디까지 그 사람들을 좋아하는가? 제가 심심하고 혹은 외롭거나 쓸쓸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그들의 노래를 듣는 데까지는 저는 합니다. 시간을 내서 노래를 듣죠. 그런데 제가 그 일을 위해서 제 주머니를 털진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든 DVD 제가 안 삽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콘서트 안 가요. 팬사인회 안 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저는 그 정도가 한계지만 노래를 듣는 게 한계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팬사인회도 가고 콘서트도 가고 돈을 내서 DVD 사주고 어떤 때는 자기 나름대로 선물을 만들고 뭔가를 사서 보내주기도 하고 거기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시간을 내서 그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을 연구해요. 이 사람은 뭘 좋아하는지, 어디 사는지, 취미가 뭔지,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몸무게가 몇인지, 키가 몇인지 아주 세세한 것까지 다 그렇게까지 하는데 괜찮은 겁니다. 한계선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한계선이 나를 바꾸거나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야 한다면 하지 않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가지 않는 거예요. 제자와 팬의 차이는 그겁니다. 나를 완전히 송두리째 다 바꿀 수 있는가? 내 모든 걸 다 바칠 수 있는가? 팬은 자기 나름대로의 한계가 있어서 그 한계까지만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해요? 이문세를 좋아했는데 갑자기 성시경이 좋을 수도 있어요.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 예수님 좋아한다고 따라다니다가 또 내일은 어디 다른 데 가고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저는 이게 제자가 되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경험적으로 아는 친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완전히 제자가 되었을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완전히 그들이 제자였을까요? 그들의 모습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제자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가졌던 그들 개인의 경험들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알았던 개인들의 경험이, 예수님과 가졌던 개인적인 친밀함이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붙들었던 요소일 겁니다. 그런데 폐는 이렇게 경험적으로 아는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 뭐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다 보니까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소원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거리감이 있는 관계예요. 자, 여러분들이 저를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과 5년 동안 같이 한 교회에서 이렇게 있었으니까 저를 잘 아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저를 아시는 아는 것은 제 아내가 저를 아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달라요. 성경은 아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겁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배워서 혹은 이렇게 봐서 멀리서 봐서 거리감을 두고 아는 것과 경험적으로 같이 살면서 알아가는 그 아는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아는 것, 그 관계는 개인적인 친밀함이 있는 경험적으로 아는 그런 관계를 바라시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성경에서 두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이 두 사람들을 보면서 과연 나는 제자인가 아니면 아직도 팬으로 살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제자인가 팬인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인물은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독특하게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것도 그냥 한 번 나오고 마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오는데 몇 번이 나오는가 하면 3번 등장을 해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산헤드린 회원이었죠. 지금 국회의원 같은 이스라엘 그 나라에서 매우 덕망이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추앙받고 뭐 재물도 있고 모든 면에 있어서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왜 저럴까? 궁금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 저 촌구석 출신의 랍비예요. 선생님이. 근데 자기는 그래도 이 나라에서 덕망 있고 높은 지위에 있고 어디 나가면 알아봐주는 그런 사람인데 대낮부터 찾아가기가 참 곤란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3장 2절에 밤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그 자신의 그 삶의 울타리를 해치지 않고 그 해치지 않는 선에서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보고 싶어서 대낮부터 예수님을 찾아가면 산헤드린 회원이 저 이름 없는 선생님을 만나러 간다. 사람들이 그렇게 볼 거고 혹시 누군가가 자기에게 너 제자가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할 수도 있고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 자기가 파묻힐 수 있으니까 자기 삶에 영향을 받지 않는 선에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은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밤이라고 하는 시간을 선택한 거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때 예수님을 만나면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모습 속에서 제자의 모습이 나옵니까? 아니면 팬의 냄새가 납니까? 이건 팬의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가 한 대 맞았어요. 어떻게 맞았어요? 너는 선생인데 거듭남에 대해서 그것도 모르냐? 아마 그 다음부터 니고데모는 이 문제를 가지고 깊이 고민했을 겁니다. 내가 거듭나야 한다는 게 뭘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서 산다고 하는 게 뭘까? 그가 고민하고 성경을 보고 다시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의 길을 찾았을 겁니다. 이렇게 팬의 냄새가 났던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 다음 두 번의 장면은 이 니고데모가 상당히 많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7장과 요한복음 19장에 두 번 등장을 하는데, 한 번은 요한복음 7장에 이런 장면이 소개됩니다. 산헤드린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러 명의 회원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올 것인가. 그때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우리 율법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먼저 판단하고 그 다음에 심판하고 뭐 잡아오든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예수님의 편을 거들었어요. 네. 자신 있게 내가 예수의 제자야 하고 이렇게 내밀고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말을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너도 예수의 편이냐? 이런 이야기예요. 니고데모의 지금의 모습은 약간의 제자의 냄새가 납니까? 달라진 겁니다. 팬으로 왔던 니고데모가 그래도 제자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제자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했을 때 니고데모에게는 어쩌면 산헤드린 회의에서 추방될지도 몰라요. 유대교회에서 추출될지도 모릅니다. 출교당할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자기 밥줄을 걸고, 자기 체면을 걸고 예수님을 그래도 옹호하고 나섰다는 거예요.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 19장에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심지어 그 12명의 제자들도 예수님 곁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다가 장사 지내줄 사람조차 없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니고데모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을 치러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일 가까운 사람입니다. 최측근이에요. 측근 중에 측근. 니고데모가 지금 그런 입장에 선 겁니다. 이건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죠. 이 상황쯤 되면 당연히 출교당할 거고,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거고, 어쩌면 예수님의 한 패거리로 몰려서 자기도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선 겁니다. 바뀌어져 가서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요, 바로 이런 겁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 보신 적 있습니까? 가족들로부터 너 예수님 믿으면 집에 들어오자. 앞으로 교회 다닐 거면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 식구들이 혹 그렇게 말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혹은 친구들이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럼 난 너와 친구 안 해. 혹은 시험을 안식일 날 봐서 시험을 포기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직장을 찾는데 그 직장이 안식일 날도 일을 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포기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내 삶이, 내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었다면 여러분들은 제자가 되어 있든지 제자가 되어 가고 있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하는 것이 내 삶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내 삶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마치 니고데모가 처음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처럼 밤에 찾아갔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가족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 믿는 그 사실이 내 삶에 아무
의미가 없는, 아무 변화도 줄 수 없는 것이라면 그거는 팬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일부러 어려움을 당하기를 바라진 않지만 그런 일이 있더라도 감당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입니다. 누가복음 7장의 이야기입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만찬을 베풀어 놓고 준비해 놓고 예수님과 제자를 초청했어요. 근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한 여자, 우리는 마리아라고 추측을 하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뭘 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이 예수님 발등에 떨어지게 하고 자기 머리를 풀어 헤쳐서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리고 그 발에 입맞춤을 하고 자기가 준비해온 향유를 예수님의 발등에 붓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일을 옆에 이 제자들과 같이 모였던 사람들이 보면서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가 어떤 여잔데? 저 여자가 옛날에 어떤 못된 짓을 했는지 아는 사람은 안다면 저런 호의를 받아주지 않을 텐데 막 수군수군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과 이 여자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 44절 시몬에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다. 근데 이 여자는 내게 이렇게까지 호의를 베풀었다. 무슨 차이일까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관계입니다. 관계예요. 친밀도입니다. 얼마나 더 가까운가. 이 마리아로 알려진 이 여자는 예수님과 얼마만큼 가까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구해 주셨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간음하다 걸렸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그 위험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구해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뻤습니다. 이런 예수님. 그런 개인적인 친분이 예수님과 쌓여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를 느꼈고 행복을 느꼈고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친밀함이. 근데 이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은 어땠을까요? 친밀했었다면, 아주 가까웠었다면, 예수님을 정말 존경했다면 예수님이 그 집을 방문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하인을 시켜서라도 발 씻을 물을 갖다 주었을 겁니다. 아니요. 정말 친밀한 관계였다면, 존경하는 분이었다면 자기 스스로 물을 떠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갖다 놓고 자기가 무릎 꿇고 앉아서 그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을 겁니다. 그게 친밀한 사람, 존경하는 사람을 대하는 유대인들의 관습입니다. 자기와 친한 사람이 왔을 때 다가가서 포옹을 하고 볼에 입 맞추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관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얼마만큼 가까운가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가 결정됩니다. 친밀함이, 개인적인 친밀함이 헌신의, 희생의 분량을 가늠합니다. 친밀함과 희생은 비례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얼마만큼 가까우냐에 따라서 해줄 수 있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뭘 할 수 있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일은 어려웠어요.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족들과 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그 당시 최대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왕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습니까? 교회에 왔으니까? 예배에 참여했으니까?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으니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고. 나의 최선을 다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제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제자,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제자인가 아닌가? 우리가 팬인가 제자인가 질문을 던졌는데 이 대답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을 결정하는 단 하나의 요소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구원받고 싶은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습니다. 구원받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은 끊임없이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내가 오늘 기회를 놓쳤다면 또 주실 것입니다. 또 주시고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미 기회를 잡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오늘이 기회의 날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제자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한 우리를 향해서 제자가 되라고 제자의 삶을 살라고 오늘 기회를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기회를 잡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다 보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잘못 들어서면 또 바른 길 계속 가르쳐 주는 것처럼 그렇게 주실 겁니다. 왜 늦게 제자가 되었냐고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된 순간부터 성실하게 일하는 모든 제자를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보상을 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로 살고 제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주변에 보이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제자들이 양성되고 예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제자가 되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본받으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데 사실 제자가 되는 게 너무나 두렵습니다. 겁이 납니다. 어쩌면 너무 많은 희생을 해야 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걱정도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를 제자의 길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